신자들이 겪는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겪는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그 문제 코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이 코스를 겪어가요. 이 코스를 안 겪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진지하게 내가 믿어보겠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 코스를 겪게 돼요. 뭐냐면 눈치채셨을 거예요.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기쁘게 믿어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아유 내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니, 아이고 내가 정말로 나에게 또 복을 주신다니, 또 내가 죽어서는 또 천국도 가게 해주신다니,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도와도 주시고 공급도 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니 얼마나 기뻐요. 그쵸? 기뻐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기쁘게 하고 막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제가 봉사할 거예요. 뭐 좀 시켜주세요. 막 하고 막 저는 그런 분들이 더 무서워요. 보면은 제가 언젠가 한번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 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이 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목에 막 힘줄이 막 피다가 서도록 막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는 게 아름답게 보이기보다는 조금 위험스럽게 보였어요. 저는 그런 분이 되게 겁나거든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저분이 좀 어떤 분일까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그분이 정착을 안 하셨어요. 정착을 안 하신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우리 교회의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못 있겠다 그러고 가셨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나쁘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이요, 어떤 거를 신앙이든 뭐 그게 교육이든 이게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그 과정의 처음과 끝을,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처음 그 교육 과정의 전부를 알고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데리고 가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쯤이면은 이 증상이 나와야 되고 이쯤이면은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와야 된다는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 많은데 여기 있죠? 애들 가르치다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증상을 예측해서 가기 때문에 얘가 지금 잘 크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 교인이 신앙생활을 잘 배워가고 있구나, 이게 다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측.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분 같은 경우는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열광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배워서 쭉 큰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가슴에 뜨거움만 있어가지고 그냥 가슴에 뜨거움만으로 그냥 열광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누군가를 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가슴이 달라지는 방향으로 항상 그 사람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지금 막 찬양의 분위기다 그러면 내 가슴이 막 그 찬양에 막 꽂혀. 그러면 막 하나님을 찬양해.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를 조금 이렇게 섭섭하게 했어. 그러면 내 가슴이 금세 냉랭해지면서 그쪽으로 막 분노가 일어나면, 열광주의자는 가슴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슴 따라서 동시에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이 막 지체를 향해서든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서든 막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신앙은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의 가슴이 신앙의 대상이에요. 자기 가슴의 뜨거움이.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정상적인 예수님을 진지하게 영접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쳐가는 코스가 있게 마련이에요. 과정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 과정이 뭐냐?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너무 기뻐요. 기쁘게 출발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쁘게 출발했던 신앙이 어느 시간이 흘러가면요, 반드시 고민하고 갈등에 빠지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변화된 모습이 안 나타나고 내 삶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엔 몰랐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내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갈등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배워보니까 눈이 열렸던 거예요. 눈이. 이 눈 열리는 게 참,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환장하는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그 눈으로 내가 나를 보니까 전혀 신자답지가 못한 거예요. 교회 와서는 신자 나와요. 아, 집사님, 아, 목사님, 막 이렇게.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가정에서 살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도대체 내게서 성경에서 배우는 그 신자다움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그죠? 그게 이게 이 단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겪으셨나요? 겪어보셨나요? 아직 안 겪으셨으면은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정말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진짜 단순히 그냥 예수 믿어서 소위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아서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신앙의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전 인생과 맞추어서 정말 제대로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코스를 겪게 돼 있어요.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코스가 중요한 이유가 또 뭐냐면은, 이 갈등의 과정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가느냐에 따라서, 따라합시다, 더 큰 기쁨, 더 큰 기쁨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따라합시다, 영적 침체,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형식적 신앙생활. 이걸로 갈 거냐, 여기서 결정나요. 저는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어떤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도 잘 들려주질 않아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를 꿰뚫어야 이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정말 본인이 몸으로 부딪혀봐야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사 자신도 저런 코스를 겪어봐서 고민해보고 갈등해보고 영적 침체도 겪어보고 시험에 나락으로 떨어져 보기도 하고 해봐야 아는 거예요. 저런 거는. 그리고 그걸 극복해봐야 돼도 알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처음 교회 나올 때 그렇게 기쁘고 좋고, 아유 교회에서 그냥 막 알아주고 저거 저쩌고 하니까 좋은데, 좋은 거다 보니까, 아, 이거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만나 갈등하고, 이 갈등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이제 더 큰 기쁨의 신앙생활로 나아가던가, 아니면 영적인 침체를 계속 경험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가던가, 이렇게 갑니다.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요. 이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막 뜨겁게 막 달려들어, 막 교회도 열심히 오고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무슨 봉사자리랑 막 쫓아가서 하고 막 맡겨달라고 열정이 막 여기까지 넘쳐. 아까 그 열광주였지만 찬양할 때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열정이 넘쳤을 때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열정만 못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어 보여. 심지어는 목사도 믿음이 없어 보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나보다 조금 해? 뭐 열정이 막 이제. 그런데 그게 점점 식어가는 거야. 조금씩 식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식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문제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자기는 식어가는데 정작 자기는 몰라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빠지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사람은
신앙의 본질에 매달리기보다는 사역에 매달리게 돼요. 사역에 매달리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면에서는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요. 내면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같이 동행하고, 내면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어떤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지금 주의 일을,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걸 느끼긴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긴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방법을 어디서 택하느냐? 내면적으로는 내가 주님하고 지금 교통을 못하니까 밖에서 일함으로써 그걸 느끼려고 해요. 일함으로써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에서 내가 뭔가를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막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사역에 막 매달려 이것저것 봉사하고 이것저것 사역을 해요. 근데 그게, 그 봉사와 사역이 제대로 된 봉사인지 제대로 된 봉사가 아닌지 딱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그 봉사가 주님과 영적인 교통, 소위 말하는 내면의 신앙이 부흥하면서, 내면의 신앙이 살아있으면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면요, 따라합시다. 봉사할수록 기쁨이 커진다. 봉사할수록 기쁨이 커지고 사명감이 더 커지고, 봉사할수록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 봉사할수록. 그러나 그 사람이 내면으로는 주님과 교통이 없고 정말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면에서 신앙의 가르침에 딱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어쨌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어쨌든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보기 위해서 어떤 뭐 찬양대든 교사든 구역장이든 이런 봉사를 하면요, 그 사람은 봉사하면 할수록 지쳐가요. 봉사하면 할수록 시험 들어요. 봉사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가라앉아요. 그래서 꼭 연말에 가면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연말에 가면은 아유, 난 내년엔 진짜 봉사 안 할래. 근데 그 다음 년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게 돼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유,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권유하는 게 있어요. 아우, 집사님 없으면 누가 이걸 해.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만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 마지막에 또 하게 돼요. 또 알아주니까 그래, 아이, 하고 또 하자. 근데 그 해가 또 계속 그 한 해 동안 봉사하면서 마음에 또 지치고 마음이 피곤하고 시험 들고 관계에서 오는 어떤 시험들도 계속 이렇게 가요. 그리고 또 연말에 가면 또 다짐해요. 내년에 내가 봉사 절대 안 한다 이제. 근데 또 반복해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봉사마저 놓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빠이빠이예요. 왜냐? 이미 내면은,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 봉사마저 놓으면 교회하고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완전히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회자가 어떤 면에서 아직 이 사람이 영적인 능력도 안 되고 영적인 면에서는 아직 안 되는데도 봉사를 맡길 때는, 그 맡길 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은 교회 봉사마지 안 하면 이미 내면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마저도 멀어져서 완전히 교회를 떠날 사람 같으니까 봉사라도 맡기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통의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되게 비극이고 그건 마음 아픈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교통에, 어떤 신앙적 교통이 너무나도 막 불타올라서 내가 내년은 이렇게 하나님에 봉사해야 되겠다고 자기 자신을 헌신시키는 거하고, 내가 내면으로는, 영혼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뭔가 외적인 걸 가지고 자꾸 느끼려고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면은 이건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자, 두 번째가 그거예요. 형식적인, 영적인 이 갈등의 부분에서 이걸 잘 이 갈등을 잘 처리를 못해서 영적인 침체가 오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빠졌을 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열정이 서서히 식어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역에 매달리게 돼요. 신앙의 본질보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이, 아까 이제 사실 두 번째 속에 얘기가 나왔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리게 돼요. 세 번째,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영화배우 리차드 기어라는 사람 아시죠? 예. 리차드 기어가 유명한 영화배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원래 기독교인이었다가 나중에 불교로 개종을 해요. 근데 불교로 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안에는 더 깊은 것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불교 쪽으로 가서 이제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려고 한다라는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은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세 번째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면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기쁨으로 시작해서 어느덧 가다 보니 갈등이라는 걸 겪었을 거예요.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룰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또 지도자가 인도를 잘 못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갈등을 겪는 과정 속에서 그의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나중에는 형식적으로나마 신앙생활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아니까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이건.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사람이 평생을 교회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지금 얼굴 보고 있는 이 사람을 계속 이 사람의 생애와 내 생애가 맞출 때까지 계속 교회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건 장담 못 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내면에서 점점점 그 신앙이 죽어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사형만 딱 내려놓으면 교회를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이 내면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갈등이 어떤 갈등이라 그랬어요? 이 갈등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인데 뭐가 안 보여? 예수 믿는 사람 다움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신분상으로는 신자가 된 게 맞는데 내 삶을 아무리 뜯어봐도 뭐가 안 보여요? 신자로서 변화된 삶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갈등이잖아요. 맞나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막 소리 질러가면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인데 제대로 알아들으셨죠? 거기에서 오는 갈등, 거기에서 오는 시험.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느냐? 먼저는 예수 믿고 있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천사가 됐다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책 읽어오셨죠? 이 책 읽어오셨죠? 다 읽어오셔야 돼요. 꼭. 이 책 읽어보니까 이분도 그런 얘기 했죠. 자기도 대학 시절에 예수 믿고 나서 3년 정도 되니까 신앙이 정체가 돼가지고는 어쩌고 저쩌고 했죠. 그때 루터의 신학사상을 내가 접하게 됐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분은 거꾸로 얘기한 것 같은데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건 루터의 말이 아니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했던 말이거든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의인이며 동시에 완전한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 받았잖아요. 자, 복습해 봅시다. 구속. 자, 읊어보세요. 저 따라하지 말고 구속 뜻을 얘기해 보세요. 시작. 그렇죠. 잘하셨어요. 구속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라 그랬죠.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되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근데 중간에 의인으로 인정되면은 우리가 빼고도 했죠. 자, 따라갑시다. 죄 용서 받고 의인으로 인정되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구속은 거기까지만 얘기해 준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그 구원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고, 예수 믿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것은 엄밀한 용어를 쓰자면은 구속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주 얘기했어요. 그런데 구속된 우리는 아직도 구속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지만, 어거스틴이나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그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죠. 성경을 연구해 봤을 때, 즉 사도 바울의 말에 더 큰 그런 뜻들이 많아요. 의인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러면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그 말에서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집시다. 아유, 이런 못된 건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그 짓을 해.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못된 짓을 하고 다 골라서 해. 이렇게 구박만 하지 말고, 아유, 너는 아직도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래도 믿으려고 하는구나. 조금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나에 대해서 조금 관용하잔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왜요? 하나님 아시는 거거든요. 네가 지금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네 안에 연약함이 있다. 죄인으로서의 연약함이 있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네, 아시는 거예요.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정말 신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느냐?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아직도 죄인이에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할 게 없어요. 내가 조금 뭐 잘했다고 다른 사람들 죄인 취급하고 나를 의인 취급하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또 비슷해요. 동시에, 자, 첫 번째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바른 구원관을 알아야 한다. 예. 바른 구원관, 바른 구원론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구속과 구원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말도 나오고 구원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비슷하게 쓰는 것 같지만, 자, 구속 다시 한번 자꾸 반복해서 우리가 완전히 애우고 이해해야 돼요. 자, 구속 시작. 그렇죠. 구속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인으로 인정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 된 것, 구속이에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용량이 절반까지밖에 못 외우는군요. 어?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이 구원이 더 중요한데. 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틀려 조금 이해 조금 거기서 안 돼야 저도 조금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으니까. 자, 구속은 됐고, 구원은 이거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렇죠? 무슨 과정인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구속된 자녀가 누구화 되는 거? 예수화 되는 거라 그랬죠. 예수화. 자, 예수화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봅시다. 그리스도화 된다고 봅시다. 그리스도화, 뭐 예수화라는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되는 것. 구속받은 자녀가 그리스도화 되어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주보 보세요. 주보. 오늘 주보 보세요. 주보. 오늘 주보 보세요. 암송구절 펴보세요. 암송구절. 벌써 시간이 지금
다 돼가네요. 그래서 이 암송 구절 외워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암송 구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칼빈의 말에 의하자면 예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지. 택하셨다. 택하셨다는 말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선택을 말하는 거고,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했다는 말이 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딱 예정을 하신 거예요. 알고서 예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구원이 뭐라고 지금 여기다가 표현하냐면은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그랬어요. 자기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을 왜 그들의 목표를 어디다 뒀냐면은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아지도록, 닮아지도록, 저기 써 있죠? 그리스도화 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설정하신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단순히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라고 구원을 그렇게만 딱 얘기하면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시키고 의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자녀 삼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화,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서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더 많이 닮아 있는 그리스도화 시키는 거. 그리스도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여태까지 이 책에도 나오죠. 한국 구원론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문제가 뭐겠어요? 자꾸 구속만 얘기하면서 마치 그것이 구원의 전체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됐다고 하는 구속만 얘기하면서 그것이 구원의 전체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 이제 나오지만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만들어준 표 있죠. 예수님을 왜 이 땅에서 내가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면 그거로 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범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서 나가면 되지, 왜 자꾸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왜 자꾸 내가 살아야 되느냐, 자꾸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이해를 못했어요? 구원이 뭔지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바로 죄를 씻은 다음에 점점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다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몸을 입고서 완벽하게 주님을 닮아낸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예수 닮아감이 완성되게 되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화라고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에게 남은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야 되는 거야. 여기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구원론은 반쪽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것만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했으니 성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구원 다 받았고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복 받고 살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속은 우리에게서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자, 구속은 우리에게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언제 완성이 됩니까? 제대로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그 구원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받는 구원, 이루는 구원 얘기하죠. 이 책에서 빌립보서 2장 말씀 가지고 얘기하죠. 너희는 떨림과 두려움으로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해가라? 어떻게 해가라? 이루어가라 그러잖아요. 그 이루어가라는 게 뭐예요? 구원을 향해서 계속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아직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교회 일에 매달리고 구원의 일이 해결이 안 됐는데 선교의 일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가면서만 내 신앙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신앙이 굉장히 수준이 아직 이렇게 어린데 본인이 선교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내가 어떤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내지는 내가 어떤 단기 선교를 가서 막 다니면서 선교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신앙이 성숙하다, 미숙하다, 성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사람이 정말로 단기 선교를 나갔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했든 안 했든 그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구원에 대해서 전 과정이 어떻다는 걸 이해를 한 다음에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어가는 치열한 어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단기 선교도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즉 여기에 이 말씀대로라면은 예수화 되는 것에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내가 선교 사역도 하고 어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신자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해 나가야 할 내 자신을 계속 개혁해가면서 내 자신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서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그건 어려우니까 힘쓰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어디 이렇게 막 몇 가지 일을 하면서 내가 주의 일하고 있다는 이런 안심된 마음을 갖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자꾸 그걸 조장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이벤트, 어떤 그런 사역 이런 걸 통해서 마치 그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지금 서에 세워져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참 부끄러워서 제가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좀 된 얘기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들을 몇 가지 저질렀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 교단 선교사도 소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보니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가지고 교단에서 어떻게 지금 조치 이런 얘기까지 받았는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딱 한 가지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선교 사역이든 어떤 무슨 사역이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닮아가는 치열한 삶은 내려놓고 사역, 일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 일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속에 허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허탈함이. 일의 재미에 빠져서 주의 일한답시고 일하다가 자기 마음속에 어느 날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허무함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돈에 미치게 되고 쾌락에 미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선교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에덴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허무함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갈 마지막 날, 여러분의 이 코 속에서 품어졌던 호흡이 이제 더 이상 멈춰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왔던 생애가 허무함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주님과 내가 정말 깊은 어떤 영적 교제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 바꿔 말하면은 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구원은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신 것은, 야, 너 이제 죄 용서받았으니까 네 맘대로 활개치면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해낸 것은 나를 닮게 하고 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당신은 어차피 이 땅에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니까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고 하나님 당신 후원해 주니까 뭐 마음대로 꿈꾸고 마음대로 그 꿈을 이루라고 교회가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뻔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목적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 복음서 안 읽어도 좋아요. 이제 복음서 시간이 정 없어서 복음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시간이 없다, 복음서 읽지 말고 바울의 서신서만 읽어보세요. 바울의 서신서만. 바울이 어떤 측면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자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자체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가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께서 못 박힌 그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건을 목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복음서만 읽으면 몰라요.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너희의 죄를 씻었고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너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삶이다. 구원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갈등 가운데 들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자, 구원은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화,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그것은 진행 중이에요. 그것은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고 때로는 넘어짐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질 않아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야겠다, 내가 추락했으면 다시 내가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구원이 과정은 과정인데, 예수님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것을 좀 더 다르게 말한다면요, 이 책에 있는 대로 표현할게요. 그것은 치료와 회복의 과정이에요. 구속이 제사함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사건을 염두에 뒀다면,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프로세스, 쭉 흘러가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이에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화 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것은 내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모델 삼아서 하셨어요? 그렇죠, 이마고 데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모델 삼아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됐냐면은, 완전히 소멸되진 않았지만 그것은 깨지고 부패하고 심히도 망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가졌어요. 네.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장로교니까, 칼빈주의니까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지만 그건 심히, 거의, 그러니까
거의 다시 이렇게 막 쓸모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고 부패하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뭐냐? 예수화시키는 구원이라는 건 뭐냐? 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있잖아요. 그걸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구속사건을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시켜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성전의 동쪽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동쪽문은 왕과 하나님만 드나드실 수 있는 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에스겔이 다시 환상을 보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어떤 회복되는 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이 다시 그 동쪽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으로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에스겔이 그걸 봐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야.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로 찾아와요?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구속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겨우 뭐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구속은 시작에 불과하다. 왜? 그것은 앞으로 갈 길이 아주 먼데, 저 갈 길이 먼 구원의 과정에 비하자면 이제 시작의 첫걸음이에요. 그러면 뭘 가야 돼요? 이제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을 쭉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영접했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내 안에 원망과 미움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행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행하지? 아무리 마음 먹어도 자꾸 내가 넘어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갈등이잖아요. 지워졌네. 갈등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과 저는 이것만 배웠어요. 뭐만 배웠냐면은 하나님하고 단절되었다? 그것만 배웠어요. 그렇죠? 저는 그것만 기억났어요. 정말 선생님은 더 많은 걸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지만 전 기억나는 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되었다까지밖에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되는 순간 부차적으로 일어난 많은 파괴들이 있었어요. 파괴. 내 영혼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많은 파괴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로 남아있느냐? 영적인 질병으로 남아있고, 내 마음의 심리적인 질병으로 남아있고, 내 몸의 어떤 질병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구속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시 회복시켜 주죠. 하나님과 나를 멀게 만들었던 건 죄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했으니까 하나님과 죄송해요. 막 소리가 높아져가지고 듣기가 좀 힘들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다시 연합은 됐잖아요. 그러나 아직 남은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될 때 내 영혼과 마음에 일어났던 파괴 일들, 영혼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심리적인 질병들, 이런 것들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부서진 채로.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요, 우리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지멋대로 나 아빠랑 같이 살기 싫어서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가지고요, 어디서 못되게 살다가는 어디 조폭이 들어가서는 막 가구 잡고 다니다가 어디 싸움 벌어져서 죽도록 맞아가지고는 얼굴에 온 상처를 입고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구나 해가지고는, 여러분 개가 나쁜 말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글로 보니까. 저도 그거 배웠어요. 그게 대단히 많이 뭐 그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개고생은 대단한 고생을 하고 온 거예요.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뭐 아들을 그래 아이고 다시 와서 고맙다고 받아줬어요. 관계는 회복됐죠. 근데 걔가 어디서 막 두들겨 맞고 막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찢어지고 막 터지고 그 상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있죠. 치료되기 전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을 받았어도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진,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진 그 상처는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는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영혼의 상처까지도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서 상처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이상 증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대 맞았으니까 아플 거 아닙니까? 자다가 아이고 쑤셔, 아빠 너무 아파요. 야 임마, 넌 다 나은 사람인데 아프다고 말하면 어떡해? 넌 다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어떻게 형식적으로는 다 나았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렇지가 아프잖아. 실제로 남아. 그럼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한 그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화시킨다는 건 뭐냐? 그 영혼과 심리 속에 새겨져 있는 상처까지 치료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소테리아. 그래서 책에 나왔죠? 치료하는 것, 구원이라고. 구원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걸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집사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조집사님이 참 예를 들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 믿고 기뻐하지만 어느 날은 너무 그 상처의 어떤 막 그런 영향력 때문에 조금 내가, 여러분 어떨 수 있어요? 날카로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분은 믿음이 없어. 어떻게 집사가 저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닌 거예요. 구속받았지만 아직 치유받지 않은 영혼과 심리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용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 집사님 괜찮아요, 힘내세요, 뭐 이렇게 힘드세요, 이렇게 다가가고 싸매주고 그것을 만져주고 치료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한, 죄를 용서하고 자녀 삼은 백성을 이제 쭉 치료하고 회복되는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끌어가는 과정. 여기에서 교회가 필요하고 여기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장 교회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듣게 되죠. 이거 교회 없으면 알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평생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못 사냐고 하면서 자기 자신 머리를 계속 쥐어뜯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알았어요. 내가 구속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은 진행 중이구나. 아직은 내가 연약하고 아직은 내가 악한 것도 남아있구나. 우리 일과에서 책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오죠. 우리 안에 짐승이 들어있다. 그렇죠? 그 짐승은 어떤 성질이 플러스 되어 있는 거예요? 연약함과 악함.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이 플러스 돼가지고 내 안에 한 마리의 짐승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함과 악함 따라해 봅시다. 약함, 악함, 이것이 교묘하게 믹서가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믹서가 되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죄악된 욕망들을 만들어내고 그 욕망들이 나를 확 짓누르면서 나를 방탕하게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처음 딱 영접할 때는 주님이 아주 성령으로 강력하게 확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짐승이 확 눌려집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제 확 눌렸던 그 짐승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이제 고개를 쳐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쳐드는 짐승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 또 밟고 계속 밟아야 돼요. 언제까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주님 앞에 다시 설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죽을 때까지. 죽으면 내 육을 벗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밟아야 돼요. 이 밟는 것을 멈추는 순간 고개를 조금씩 쳐들었던 그 짐승은 완전히 고개를 들고는 나를 완전히 잡아먹을 듯이 덤벼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 짐승이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너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너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겁은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겁은 줄 수 있어요. 그 겁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한번 운전하다가 놀란 적이 있었어요. 조그만 차를 이렇게 제가 운전하면서 맨 처음 운전 연습하는데 티코를 한 대 뽑아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고속도로를 가는데 옆에 엄청난 덤프 트럭이 지나가는데요. 그 그림자 있잖아요. 그림자. 그때 마침 그림자가 뭔가 운전하다 보니까 초보니까 얼마나 겁이 많겠어요. 초보인데 큰 그림자가 막 나를 덮치듯이 하니까 내가 순간 겁을 팍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그림자잖아요. 아야, 이해가 좀 이렇게 공감이 안 되세요? 내가 너무 겁이 많았었나?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저 그때. 네, 놀랐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죄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게 나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지만 나를 확 해서 그림자 같은 거로 이렇게 두려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에 딱 걸려들면은 이제는 그 죄가 실질적으로 나한테 죄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두려움을 먹은 내가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너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어.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아? 너 이렇게 살다가 너 처자식 굶겨 죽여. 죄가 확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알아서 기는 거예요. 맞아. 주일날도 적당히 한 번씩은 그냥 내가 세상 일도 하고 어떻게 저떻게 그냥 또 편법으로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지배할 수 없는 죄가 주는 두려움에. 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구속받았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 무슨 과정이 남았냐면 구원의 남은 과정이 있어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을 때 인간 안에 들여졌던 영적, 심리적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점점. 이 얘기를 한번 하고 갈게요, 여러분. 생각난 게 있는데, 심리학에서는요, 항상 그 원인이 어디냐면은 내 안에 어떤 상처라든지 내 안에 어떤 잘못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심리학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원인을 자꾸 자기가 아닌 밖에다가 둘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성은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래. 근데 그 상처는 보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한테 너무 대접을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엄마? 부모한테 있어요. 부모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치료는 뭐예요? 이제 부모님하고 그 엄마랑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을 통할 수 있을 만큼 심리 치료도 받고 그 엄마랑 같이 만난 것도 먹고, 그래서 엄마랑 화목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심리 치료가.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그러면은 박성원 집사님에게 엄마가 훌륭하게 잘했으면은 박성원 집사님의 이러한이 아니라 박성원 집사님에서 어떤 죄악된, 박성원 집사님이 인생에서 정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이 현상이 나타났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기 이전에 인간 스스로 안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죄의 씨앗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진 심리적 상처를 이미 안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나만 망할 거 없어요. 엄마 망할 거 없어. 이미 박성원 집사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 영적인 상처와 심리적인 상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걸 치료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박성원 집사님 예로 들었었으니까, 정말 그 엄마가 박성원 집사님 안에 있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진 영적 심리적 상처가 있는데 엄마가 그것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 원인은 누구에게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약함과 악함 속에서 찾아야 돼요. 이게 조금 달라요. 생각. 이해하셨습니까? 남은망할 거 없어요. 다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다? 그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영혼과 마음을 이제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점점 치유해가고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그 가운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그 치유의 회복의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지금처럼 교육도 하고 때로는 모여서 서로 격려도 하면서 우리 이 길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가자고, 그래서 우리 치유와 회복을 완성하자고 서로 이렇게 보듬으면서 격려하면서 가는 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 구역 모임 잠깐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았어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실까라고 할 정도의 악한 죄도 우리가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 받은 구속이라고 하는 받은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고 또다시 주님께로 와서 주님 저 도와주세요, 다시 제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은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아픔들과 실패들을 하나님 싸매어서 낫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복도 간간히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시작한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첫 발자국이 시간이 가면서 잘 살아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낙담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고 더 큰 기쁨의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과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대한 사명을 균형 잡아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나의 매일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화 되어가기 위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인간관계에서 항상 주님 그리스도화 되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성령으로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그러면 그럴수록, 그렇게 서가면 서갈수록 우리 안에 가졌었던 영적, 심리적, 관계적 상처들, 아픔들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 안에 치유의 그러한 상처들도 더 많아져서 예수 믿었던, 처음 믿었던 때보다 나중 믿었던 그때가 더욱 평안해지고 더욱 능력 있어지고 더욱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도 낙심하여 신앙생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출발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